안녕하세요, 송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술은 상상, 발명자의 상상을 통해서, 창조 활동을 통해서, 특허 출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별이사이기에 잘 알죠. 이번 시간은 네빌 고다드의 이모투맨에서 세상 만물의 기초가 결국 상상력이다. 인간은 인식의 활동을 통해서 나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된다. 나의 진정한 무한인식의 실존 가치를 계속 자각해낸다. 거기서 나의 진짜 배기 상상력을 무한인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끌어올린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는 진리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님을 부자상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부활이란 책에서 다윗을 낳고 다윗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두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 주께서 내 주께 내 원수들로 하여금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했던 시편 말씀, 주와 내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들 역할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찬해 주는 것으로 성경의 형이상학적인 실마리를 풀어냈죠. 다소 어려울 것입니다. 자세하게는 성탄 멤버십 네빌 고다드 부활 라이브 시리즈 정주행을 통해서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The Basis of All That Is, 모든 있음의 전부들은 그 기초가 결국은 Imagination, 상상력, 인식의 파워다. 이런 믿음 후에도 어떤 시련이 닥쳐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욕망을 믿음, 꿈을 꾸고 느껴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완벽하지 못해서 현실에서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을지라도 이해할 수 없게 지연되는 어떠한 사건들이 벌어질지라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이 상상 속에서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결국 깨달음으로 현실을 바꿔냈을 때 이것 전부는 이미 영혼의 세계에서 예전에 태초에 이미 성취되었던 결과였음을 비록 시공간 속에서는 지금 이렇게 몇 날 몇 시에 투영되지만 내 영원한 하나님의 인식 속에서는 원래 다 있었던 것이 튀어나옴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그 반대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이해할 수 없었겠지만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의 순방향으로만 가지 못하고 역방향으로 역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들 모두 다 필요한 질서들 속에서 일어났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나의 깨어난 인식세포들은 내 안의 진리의 파편, 황금 동아줄을 잡고서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의식세포들한테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존재의 인식을 내가 인식으로서 사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인식이 무엇을 욕망케 해서 욕망이 부르심을 입죠.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없던 것을 있는 것으로 비춰냅니다.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법칙 그 자체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의 사랑 에너지가 내 안에서 깨어나 주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고난 역경 가운데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현실은 단지 꿈이다. 일장춘몽이다. 단지 깨어나야 될 악몽임을 깨닫게 되는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은 단지 깨어나야 할 악몽일 뿐이다. 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말입니다. 내 안에 깨어난 상상력 진리가 성경이라는 그 표면, 그 문자 해석에 가두어진 것을 상징하는 구약시대 때의 그 율법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미리 맡아놓은 예언자, 선지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신약시대의 신약성경에서 예수가 탄생하죠. 비유한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의 것들을 전부 다, 즉 성경의 문자 표면적인 것들을 다 깨부수고 전혀 별개로 진리를 깨달아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이면에 진리를 제대로 정수를 길어 먹으면 그 문자가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문자 표현이야말로 완벽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수박 거달기 해버리면 수박을 깨서 먹어보지 못하고 수박 거달기로 수박 맛을 정의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달콤한 수박 맛을 너무나 몸에 좋은 그 호두를 깨지 않으면 먹을 수 없듯이 말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에 있는 고깃덩어리가 현실에 반응하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실을 완벽하게 깨부숴서 완전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상상력으로 깨어나서 주가 종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자세하게는 성타 멤버십, 주민과 패밀리 들어오셔서 정주행하시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 성경 속 이 멘트를 날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지금 당신 안에 이미 있다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그가 깨어날 때 성경을 그렇게 형이상학으로 끌어올려서 해석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장착이 됐을 때 현실에 보이는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이미 나는 그라고 황금률로 현실 상황을 이미 그렇다라고 대접해주는 황금률로 깨어나게 될 때, 그가 여러분 안에서 깨어나게 될 때 당신은 이 말들을 듣게 될 것이고 이것들이 당신의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깨어나는 이는 바로 진짜 백이 여러분을 말하죠. 내가 껍데기를 깨고 아래서 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상상력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 잠재의식이 신성이 부활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아니고 그 원인자인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원인자가 결과자를 결과지어서 투영시킴으로써 그 가운데 결과자 안에 가두어진 원인성이 결과자 안에서 결과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스스로 부활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fundamental, basis, 토대입니다. 기초석입니다. 성경에서는 모퉁이돌,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죠. 지금 현실이라고 나타나 있는 것들은 한때 상상 속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반박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대보십시오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상상의 비밀은 결국은 상상력, 즉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상상의 비밀은 모든 이들이 풀기를 열망하는 가장 최고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힘, 최고의 지혜, 최고의 기쁨이 이 신비, secret, mystery, my story, 나의 역사책에서의 신비를 바이블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이죠. 이 신비를 풀어내는 것 안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빌, 저는 상상의 비밀을 당신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지,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될지는 오직 only 여러분, 구독자님들의 선택으로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바로 이 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한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당신이 결국은 자초한 화, 당신 덕에 생겨난 복이 될 것이죠. 당신 덕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I am. 나라는 존재 인식은 모든 있음의 전부이기 때문에 다 내 안에 다 있었다. 잠재되어 있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나는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꿰매서 치료하기도 한다. 그 누구도 나라는 존재의 의식, 소나귀에서 무엇 하나 가져갈 수가 없더라. 내 대신 내 마음에 들어와서 누군가 나를 조정해서 엉뚱한 생각을 또는 좋은 생각을 대신 누가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빛을 만들기도 어둠을 창조하기도 한다. 나는 기쁨을 만들기도 슬픔을 만들기도 한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만왕의 왕, 그 안에 있는 의식 노릇, 의식 나름, 의식의 놀이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의 놀이터가 현실이라는 이 3차원 시공간입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컴퓨터에 깔린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것을 비추죠. 내가 바로 그이다. I am he, I am Christ. 나 이외에는 어떠한 하나님도 없더라.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이렇게 책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이외에는 신이 없도다.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이제는 하고 쭉쭉쭉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신이 있다면 하나이고 유일일진데 시스템이 하나일진데 그 시스템 자체가 인과관계 법칙 나였다라는 거죠.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누가 능히 그것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라고 신명기 32장 39절 말합니다. 또 사무엘상 2장 6절에는 여호와는 내 안에 있는 존재의 인식의 창조성 요테바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그 말이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수올이라는 것은 무적행 수올, 여러분의 가장 밑바닥의 그 비천의 상태를 말합니다. 낭망의 상태를 말하죠.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 인식의 존재성을 완벽한 신으로 찬양하게 된 내 인식 상태값들이 내 아라리 세포 인식들이 피차의 말함에 서로 간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내 욕망을 내가 듣죠. 누가 듣습니까? 내가 인식하면 내가 듣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나의 존재를 나의 모든 있음을 의식에 두는 거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잠재의식, 기념책, 생명책, 말씀의 책, 여러분의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투사되어서 현실의 양저장에 비춰지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힘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실험을 통하여 이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실험, 테스트. 우리가 상상의 비밀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상상력은 같은 단어이고 서로 바꿔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더라도 그가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에게 요구했던 것들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안다. 내 인식이 내가 욕망을 이미 이뤘다라고 느끼면 그 느낌의 말소리를 내 인식이 듣는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더라도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가능하다. 이미 있기 때문에 튀어나온다. 단지 그것이 있다라고 느끼는 믿음의 능력만 요구할 뿐이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을 때 최소한 터치를 해야 되죠. 터치라는 그 믿음 느낌이 동하였느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그 커피가 나오죠. 그 이외에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제한시키지 않는 한 인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느낌에 그 어떤 방해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막아서지 않으면 느낌은 영원하다. 당신은 고요히 앉아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이 이미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에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인구수가 한둘이 아닌데 하나님은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그 한 분뿐인 하나님이 과연 그 수많은 고깃덩어리 피플 가운데 나의 이야기를, 내 인식의 생각의 스토리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욕망, 소망을 어찌 들었을지요 의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고 편재한 인식 그 자체로서 영원 세계에서 이미 다 보고 계십니다. 온 우주 인류의 사람마다 스스로 내가 존재한다라는 의식은 각자 떨어져 있는 깍두기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썰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면 통화에서 연결로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기도가 그에게 먹힙니다. 약발이 듣는 것이죠. 여러분이 약을 먹으면 여러분 몸이 낫습니다.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몸 전체가 낫죠. 여기는 낫고 여기는 안 낫고 이게 없습니다. 전체로서 낫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경이로운 상상력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 의식이 깨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기도, 명상, 묵상, 느낌의 전율 가운데 결코 의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결국 인식을 떠나서 무엇을 느낀다거나, 느끼는 것도 인식이죠. 생각도 당연히 인식입니다. 느끼거나 생각할 수가 없죠. 즉 인식을 떠나서 인식할 수 없으면 인식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이로운 상상력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이제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네빌 고다드는 얘기합니다.
시편 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죄 짓지 말지어다. 미싱 마크,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몰랑하면서 나 그거 못 믿어라고 개무시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고요히 이미 내가 성공했음을, 이미 내가 원하는 이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음을, 잠자고 있음을 지금으로 느끼라는 거죠. 침대에 누워 당신의 가슴과 교감하라. 그리고 고요히 하라. 당신이 당신 자신과 교감하여 대화를 한다는 것은 혼잣말이죠. 여러분의 성공을 실현시키는데 굉장히 혁혁하게 중요한 것이 혼잣말입니다. 혼잣말을 잘 활용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내가 그렇게 중얼중얼 혼잣말 또는 무언의 느낌으로 혼잣말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교감하여 대화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내 존재의 인식으로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라는 것임을 정말로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네빌은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300억 원의 부자가 되었음을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세상을 그렇게 보고 있을 때 따고 몇 장, 동네 아이들의 딱지를 내가 다 딴 거예요. 구슬도 다 내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임신을 한 다음 날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보는 없죠. 첫날 밤 보내자마자 바로 아이가 자판기 누르듯이 하루 만에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안식일, 숙성기간, 잠복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그것 고유의 정해진 시간이 나름으로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무르익는 이 숙성의 시간이 지난 후에 꽃은 꽃봉오리에서 만개 흐드러지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 해도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오직 인내입니다. 믿음의 선한 인내입니다.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고 해도 그대로 기다리십시오.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태어날 것입니다.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적합한 최적의 때에 뿅 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법칙이 알아서 하십니다. 아이는 9개월의 시간, 양은 5개월, 닭은 21일, 코끼리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잉태, 숙성, 태어남에는 그것 특유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르익고 결국 태어날 것입니다. 길게 느껴진다면 그래도 기다리십시오. 이미 느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현실에 언제 나타날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지 않게 되고 이미 있다라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코 안절부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태어남은 확실하고 그것 고유의 속성에 비해 조금도 늦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스스로가 각자 원하는 것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느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원하니까. 꿀님은 나를 환상의 세계로, 천상의 세계로, 천국으로 끌어올려주고 현실을 구원합니다. 욕망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단지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자는 뭐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다라는 것은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는 인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미 있다라고 느끼면서 잊어버릴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담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의식은 받아들여야 비로소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열려야 온 우주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천하는 마음이 열린 자에게 포섭이 되니까요. 이성과 감각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땡전 한 푼 여전히 통장에 숫자가 없다라고 증거할지라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이미 내가 있다. Now here I am. 이미 그곳은 이곳으로 땡겨졌다. Now here I am. 나는 존재한다. 바로 여기에. 바로 지금. 이것을 담대하게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나는 그 일 I am he. 그렇게 한다면 그 일은 이루어질까요? 해보는데 동전 하나, 땡전 한 푼 하나 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사야서에서는 돈 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고 우유를 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thirsty, 목마른, 뭔가 간절하게 결핍 가운데 있어서 욕망하고 있는 의식세포들은 오라, 물로 나오라, 나의 잠재의식으로 다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숙성된 의식의 상태가 물에서 포도주로 변환한다는 것이고, 젖을 산다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욕망의 종착역, 안식함, 파이널 스테이지, 결과 위에 서 있는 의식의 상태를 젖을 빠는 상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네빌고다드 제가 절대로 틀렸다라는 것을 제발 좀 증명해 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동전 하나 없었던 빵원이었던 개털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1,000 이상이 드는 여행을 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원하는 그곳에 제가 이미 있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그곳으로부터, 결말로부터 이미 나는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여행지에서 여행의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그 순간으로부터 세상을 관조하고 바라봤습니다. 소망 자체를 나하고 분리시켜서 떨궈서 바라보는 thinking of, 그리기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럼 계속 그리워만 하다가 끝나겠죠.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그곳으로부터, 그곳이 이곳이 되어서 결과로부터 생각했습니다. thinking from, thinking out of라는 거죠. 상상 속에서 제 육신이 누워있는 곳을 생각했을 때 제가 있는 곳, 몸뚱어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북서쪽으로 2,000마일씩이나 떨어져 있는 그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즉 이미 나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보니까, 느껴보니까 내 고기 덩어리가 저 멀리 있어 보이는 거죠. 저는 이 믿음 속에서 잠들었습니다. 그 후 제가 의식적으로 고안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이 믿음이 현실이란 세상에서 쫙 펼쳐졌고, 세상 속에서 단단한 시멘트처럼, 강철처럼 단단한 팩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야, 브라보. 주의 법칙 안에서, 내 인식의 조정관계, 시문대로 거두는 그 법칙 안에서 누리는 자는 복되도다.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번영하리라. 소위 만사형통이죠.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만 다 이루어지고 아닌 것은 안 이루어진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런 미신적인 말이 아니고, 내가 그렇다라고 단정하고 어삼프션, 전제 깔아버린 그것이 그대로 시문대로 거둬진다라는 형이상학적인 만사형통이 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라면 이라는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결과로부터, 결과적인 팩트 분석에서 이것이 나에게 좋고 나쁘고 유익하고 안 유익하고는 전혀 별개로 내가 무의식 중 그것을 심어서 느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제 내가 그러한 생각을 잠재의식에 잡다한 생각을 심었는지 부지불식 중에 결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모니터링해서 자아 성찰을 하고 내 마음을 스스로 통제해서 내가 원하는 욕망의 끝판왕만 절대적으로 포커싱해서 느끼는 연습을 부단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명상, 상상이 나날이 매일 매 순간 일상화가 될 때 여러분은 비로소 완벽한 상상력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하드캐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끔찍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상상 속에서 이루어진 활동이 현실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결과는 원인으로부터 말미암을 수밖에 없는 것이 법칙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았으면 연기가 안 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죠. 원인이 그러했기 때문에 사필 규정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 9절 를 마지막으로 읊어드리고 이 시간 가름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 인식이 스스로 어떤 인식으로 느껴냈음을 그 인식 시스템이 다 알고 있다. 심어진 것은 그 밭이 알고 있다라는 거죠. 농부가 잠깐 까먹어도 밭은 스스로에게 무엇이 심겼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셀프 속이지 말라. 위선 떨지 말라.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다라고 잊어버릴 정도로 전제로 깔아버린 그것이 현실에 나온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의식의 밭은 심은 대로 거두어지기 때문에 무시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뭐다?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은 무가치한 것, 반응인식입니다. 새롭게 나를 창조하지 못하고 이미 있는 결과물에 의식이 또 매몰되어서 악순환의 쳇바퀴를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육체, 현실의 결과에 반응하는 고깃덩어리 이성오감 적인 마인드를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계속 현실에 반응만 하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내 안에 깨어날 부활의 영, 상상력의 끝판왕을 위해서 없는 것을 있다라고 계속 반응하고 느껴내는 이러한 미친 또라이가 되어버리는 존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식세계의 영원성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은 뭐예요? 법칙의 원인성에 포커싱해서 항상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하는 욕망만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거두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결실을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확실하게 넘치도록 거두게 될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 있는 영의 법칙, 인식, 느낌, 믿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1타 강사였습니다.